이제 마가는 자신이 처음 써내려간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 복음,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16장에 들어가서도 15절을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1장 1절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이제 복음의 이제 끝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끝은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끝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 전파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끝은 어디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끝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복음은 소위 말해서 끝이 없는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마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7귀신을 내어쫓음을 당했었던 그 은혜를 입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다른 어떤 누구 12제자도 아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의심 없이 전달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은 그 행동을, 또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어찌 보면 적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우리는 흩어지고 또 그 복음이 이제 막혀져 있는 그 상황을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이셨다.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마리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한 내용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그 제자들, 그 모였었던 믿지 않는 그런 자들 가운데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누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다라고 우리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런 일도 있다. 그렇게 낭망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시골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보이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역시 안 믿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알림을 듣고 나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고 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다가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고 또 이제 죽음을 불사하며 그것을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의 이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복음의 그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이후의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가 봤었던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다시 조금 더 다른 방향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주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의 그 힘의 그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됩니까?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권세 때문이에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 건 아니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누고 또 표현하고 또 그리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 보고 확인한 제자들은 이제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16장 19절 말씀을 또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 라는 동사의 그 주체를 시작해서 그 내용에 각각의 그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믿고 그 밖에 믿음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장 긴 부분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고백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지금 현재 계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렇죠? 거기로부터 from, 저리로서, 거기로부터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여기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겠죠.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나는 하늘에 올려지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 그 기초 가운데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이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맞춰졌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맞춰짐이 아니라 계속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